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미카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내 사는 레위 사람인데 이스콧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었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길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1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고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사사기 1장의 말씀에 보면 단지파가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밀려나서 사사기 21장에 가보면 이제 19장 20장에 보면 단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그 올라가서 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사사기의 말씀에 지금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실 1장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사사시대로 넘어가는데 초창기에 왜 이렇게 사사시대가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거 뭐냐면 제사장의 레위는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레위인들에게는 성도들이 각 지파에서 그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살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갈 곳이 없어서 거류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겠어요? 레위는 먹고 살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늘 이렇게 해 나가는데 주님의 백성들 또 목사님, 지공의 목사님이라든가 사역자들을 사실 성도님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들이 떠돌아다니게 되고 말씀도 제대로 가르쳐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에게도 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의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를 사용하셔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주님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태양강 선교단을 일으켜라.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이 또 7월 9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목수 목회에서 장로님들 7, 80여 원 오이신다고 어저께 통보 받았거든요.
충북 지역에 있는 20교회 장로님들만 780명 모이는데 거기에 제가 특강 강사로 가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해요. 그게 결국 뭐예요? 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먹을 게 없어서 은열과 옷 주고 또 먹을 것을 준다니까 그냥 지파의 레이를 또 섬겨야 될 사람이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초라한 그런 모습이에요. 레인이 레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한 집에 가서 그냥 옷 줄게 먹을 거 줄게 하니까 그게 좋아서 거기 들어가요. 뒤에 오는 단지파가 이제 정복을 하러 가면서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 레인을 보고 그를 불러요. 너는 우리 왜 지파를 섬겨라. 그러니까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기뻤다라고 해요. 기뻐서 그 오늘 말씀에 보면 그와 한 가정처럼 살았다고 했던 사람이 그것을 다 버려요. 배신해버려요. 배신해버리고 그 단지파를 쫓아가요. 어떻게 보면요. 목사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조금 더 좋은데 조금 더 큰데 그렇게 여기 있다가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좋은 곳으로 쫓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볼 때마다 어떨 때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서울의 사대문 안에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지 못하면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는 것이 아니라 너무 창피한 일은 그냥 사례비 많이 주고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 뭐 첨빙할 때 말 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 학위 잘 받은 사람, 설교문 가져와 봐라고 그래서 시험하고 테스팅해서 오셔가고 그런 모습 볼 때 참 안타까움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지금 현실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PPT 좀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PPT요.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 예. 우리 기쁜 주목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에요. 정말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땅에 지속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어려운 교회들, 특히 시골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눈을 돌려야 될 때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7군데를 하고 있는데 해외 선교하고 국내 선교는 한 군데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어려운 교회들, 시골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지금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소형교회에 재정을 자립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고 목회자님들 좀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태양강 선교 사업을 이제 우리 기쁜 주목교회가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통계적으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도록 지금 어렵고 있는데 힘들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수많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또 농촌교회들을 그들이 자립하면서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데 좀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예요. 여기는 기독교일보의 2021년도 8월 20자 신문에 나온 건데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사례비가 없어서 이중직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 하면서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있고 무서운 일이죠. 이 사실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는 우리 아내 사모가 그래도 초등학교 선생으로 있어서 제가 우리 아내 덕분에 하나님 은혜이긴 하지만 아내가 그래도 생활비를 벌어오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7, 8년을 생활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아내가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그 땅에 대출 받아서 건축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모들이 지금 일하는 사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은 이중직이 50%를 먹는다면 사모님들 일하는 것까지 한다면은 80%가 넘게 정말 사례비가 없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년도 8월 27일에 통계가 나온 데이터예요. 그 다음 좀 보여줄까요? 보면은 또 여기에 단순 노동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례비가 얼마냐면 아예 못 받는 사람이 47.7%고 50만 원 이하가 19.5%, 또 50원 외만해서 100만 원이 20.9%, 1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4.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 조금 힘들어서 우리 재전이사님들하고 나 50만 원만 더 올려줄 수 없을까요? 이제 차 할부금 다 끝났으니까 50만 원만 더 63만 원씩 할부금 나가던 거 좀 하고 50만 원만 더 올려주세요 했는데 우리 교회 빚 갚아야 돼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못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는데 솔직히 저 마음에는 불평이 좀 있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돼요? 하는 그런 불평 마음도 있었는데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150만 원 이상 받는 목회자가 4.5%입니다. 그럼 저는 4.5%의 부자로 살면서 그것을 모르고 불평했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사실은 목사님들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현실에 정말 여러분 이 현실이 그 목사님 한 분이 아니고 가정도 있을 테고 또 목사님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대소사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그것들을 다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강내 지역에도 20개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모임할 때 안 오시면 한 번, 두 번 자꾸 회피하시는 데 보면 가만히 가서 보면은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조금 안정되면은 그 모임도 오시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힘들어지면 모임도 안 오시고 자꾸 고립이 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주님 앞에 많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지요. 지금 우리가 한국의 교회의 현실이 15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4.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그 다음 PPT 주실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와서 말씀 보고 말씀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 노무밖에 못해요. 제가 지금 옆에 예수말교회 친구 목사님이 한 분 대구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일찌감치 그런 현실을 알고 목수를 하셔요. 근데 엊그저께 얼마 전에 전화가 왔대요. 이기환 목사님이 전화 왔대요. 야, 네 사모도 은퇴했다며, 명퇴했다며. 응. 그럼 너 나 따라와. 그러면서 너도 목수일을 배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너 나 얼마, 그래 농담식으로 나 얼마 줄게 했더니 하루에 이 땅 17만 원 줄 수 있어. 지금 목수 인건비가 30에서 40인데 내가 너를 배워서 그렇게 해도 해야지 어떡할 거냐. 네 아내도 그만뒀는데 해주고 그냥 웃으셨대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네 밑에 있으면 내가 일 못하면 네가 망치는데 뭘 때릴 거잖아 했더니 요즘에는 애들 때렸잖아. 다 도망가서 못 때려. 옛날에는 일 가르친다고 막 때리면서 가르쳤는데 요즘은 다 도망가서 그거마저도 뺏길까봐 못 때린다고 살살 가르쳐야 돼. 안 때릴게 그러다 때려요. 그래서 같이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리운전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밤이면 몰래 나가서 성도님들 모르게 대리운전하러 다니시는 분도 있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배운 게 운전밖에 더 있어요. 성도님들 그 전도사 때보다 날마다 전도사 뽑을 때 예전에는 일종 자격증 있는 사람 들어갔어요. 전도사 자격증 뽑는데 일종 면허증 있는 사람. 왜? 봉고차 운행시키려고. 그런 걸 해왔던 목사님들이니까. 그러니까 택시 운전이나 뭐 아니면 대리운전 뭐 이런 식에서 지금 이중적인 그런 직장을 가지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일을 해서 또 나는 이 시대까지 사도 바울이 그 직장을 가지면서 천막 치는 텐트 하면서 그 메이커를 하면서 그 복음 전한 것처럼 나도 그러겠다. 그것이 또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고린도 지역 이상부터는 사도 바울이 텐트 일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 시대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헌금해서 고맙다. 너희들이 계속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런 말씀이 있어도 내가 일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극소수죠.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삶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중직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지금 대리운전 하신 분이 몇 분 계셔요. 우리 지방에도 33개 교회 중에 미자립 교회가 10군데가 있어요. 3분의 1이 미자립 교회에서 우리 지방에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목사님들이 지금 이중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PPT 줘보실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단순 노고를 두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PPT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세태기를 해서 재정으로 어려워지고 그냥 복음도 전달 안 되고 그러니까 이중직이 가니까 또 말씀이 더 세태해지고 또 더 큰 교회는 부흥은 안 되고 또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전세나 월세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재정 압박은 계속 쌓이고 그래 또 이중직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런 그 계속해서 악화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실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도와준다면 그냥 무조건 우리가 선교비를 준다? 선교비를 주는 것도 한도가 있죠. 근데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가만히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 기술도 없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죠.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복음에 생명을 쏟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뺏기면은 또 몸이 피곤하면 말씀과 기도로 전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시간도 기술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일까? 또 사람들 어떻게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요즘은 카페 교회를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 후배도 수원서 카페 교회 하다가 2년 만에 문 닫아버렸어요. 그럼 못해 먹겠대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사람들하고 이게 비즈니스가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스트레스가 사업하는데 사실은 저도 예전에 사업해서 알지만 사업이 그냥 사업이에요. 전쟁이잖아요, 사실. 얼마나 경쟁자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다 할까? 그건 전쟁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을 한다면 목사님들 어떻게 말씀에 전념할 수 있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필요 없고 기술도 필요 없고 또 사람들과 대화 그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던 것이 사실은 그 다음을 주세요. 태양광 사업이었어요. 그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이 대안은 태양광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대안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먼저 모험을 해보겠다고 싶어서 저희 집에다가 이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다음 PPT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안전성이 있는가, 또 수익성이 있는가, 또 시설비 부담의 문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제가 한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에 이것이 정말 안전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태양광은 20년을 저도 20년을 공단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은 그 금액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사업 중에 20년 보장된 사업이 어디 있어요? 20년 동안 내가 생산한 거 그 단가 똑같이 20년 동안 내가 줄게 이렇게 계약해준 거 있어요. 지킬지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20년이 보장되는 사업이 태양광 사업이에요. 또 수익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과 우리 깊은 충만교회가 하고 싶은 것은 교회 옥상에 있는 교회들, 시골 교회들, 교회 옥상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옥상에는 1.5%를 곱해줘요. 50% 100을 생산했다면 150%의 이익을 줘요. 왜 그럴까요? 나라에서 보면 논에다 하고 아니면 산을 깎고 살면 국토가 그만큼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옥상은 이양 건물을 다 저는 건데 그 옥상은 아무 쓸데없이 없이 그냥 놔두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럼 국토부에서 볼 때는 이 죽은 공간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옥상에 설치하면 1.5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지금 시골교회 같은 경우 옥상이 교회는 크고 또 옛날부터 있는데 땅은 넓은 교회가 있는데 이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강내 지역에 있는 다락교회 우리 아시잖아요. 다락교회 목사님이 엊그저께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신목사 보고 싶다고 또 예수마을교회 목사님 보고 싶다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신목사 우리 다락교회부터 당장 해줘. 우리 교회가 평수가 100평이야. 건물이 100평이고 땅은요 500평이라는 거예요. 시골이 옛날 그 다락교회가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아직 나 후원금도 없고 돈 1원도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못 해줍니다. 그럼 뭐 방법 없어? 신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은퇴를 해더라도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회에 얼마 수입이 오겠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0만 원 옵니다. 달달이 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럼 당장 우리 해줘야 돼. 왜? 후임자 내가 사례비를 줘. 나는 은퇴해도 괜찮지만 후임 올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 교회가 자꾸 시골 교회다 보니까 자꾸 인원을 줄이고 할머니 권사님들밖에 없는데 후임자 사례비 줄 수 있다면 이거 해줘야 되겠어. 후임자를 안정적으로 해내면 이거 같이 좋은 게 없겠어. 신목사죠. 돈 없다니까 방법 찾아봐. 그럼 한 가지 있어. 목사님 그게 뭔데? 그래서 신목사 그게 뭔데? 그래요. 땅 담보 맡깁시다. 500평이어야 되니까 땅 담보 맡겨서 설치하려면 5년이면 회수가 다 끝납니다. 5년 후부터는 목사님 그 교회에 150만 원씩 됩니다. 그거 일단 설치해서 수익금 다 빚 갚으시고 5년이면 빚 갚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주기. 제가 아는 업자 저하고 지금 협약하고 있는 그 업자는 싸게 저렴하게 모든 거 해주기로 다 끝내놨으니까 그 업자만 데려와도 목사님이 지금 다른 사람하고 1,000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치해주고 업자 다 소개시켜 줄 테니까 1,000만 원 후원하십시오. 그랬더니 신목사가 알았어. 다락교에서 지금 바로 다음 주에 좀 만날 거예요. 업자도 만나고 검토할 거예요. 그래서 설치만 되면 거기서 1,000만 원 후원해 주기로 저하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말 이 목사님은 빠르시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20년 보장되죠. 수익률도 이렇게 보장되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많은 교회들이 시설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단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주고 여러분들이 조금 헌신하고 또 함께 하셔서 저는 지금 3억을 지금 모집하려고 해요. 왜냐면 3억이 되면 한 교회에 6천만 원씩 투자를 해주면은 5군데 정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들 시설 투자비 없으면 우리가 시설비를 이렇게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정도 될 테니까 당신들은 한 1,000만 원이나 나머지 비용 좀 대십시오. 그러고 5년 동안은 이거를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가져가서 5년 후에 빚이 다 갚아지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면 됩니다 하고 그래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5군데 3억이 필요하냐? 5군데를 하면 5군데에서 1년이 모아지면 한 해에 처음에 5군데 설치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한 군데씩 또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5군데에서 모여준 것이 6천만 원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해마다 우리가 하나씩 더 해줄 수 있어요.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다락교회에서 그런처럼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그러면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가 6천만 원 다 받을 수 없잖아. 또 우리도 헌금하고 싶어. 1,000만 원 해줄게. 500만 원 해줄게. 그러면 그 500만 원, 1,000만 원에 또 모으면 우리가 2군데, 3군데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우리가 성기비에 우리가 매달 우리도 지금 한 달에 70만 원씩 넣어야지만 교회 건축이로 우리 우리가 이제 15년째 되지만 계속 물 붓듯이 부어주기만 했었잖아요. 사라지는 돈인데 이거 한 번만 해놓으면은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이 되겠죠. 계속 또 교회 생기고 또 교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얼마나 시설비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우리는 한 번이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일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태양광 위에 가서 닦아본 적도 없어요. 닦을 수도 없어요. 그 높은 데 닦아다 죽으라고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 햇빛 주시면 그것이 수입이 되잖아요. 그것이 다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는 돈, 기술 필요 없죠. 시간 들일 필요 없죠. 사람하고 만날 필요 없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특히 시골교회는 땅 넓죠. 옛날한 시골교회는 100평, 200평 정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럼 그 옥상에다 우리가 설치해주면 충분히 이런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앞으로 향후 전망도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탄소화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도 못 다니게 해야겠다. 전기차가 나오고 수소차가 나오고 계속 그런 식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은 향후 전망도 앞으로 가장 귀한 거예요. 그 다음 PPT 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영위원들 또 후원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그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쁜 충만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시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또는 우리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신대요. 우리 기쁜 충만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기쁜 충만교회 아시다시피 우리도 빚 많아요. 내가 무슨 오지랖이 있다고 내가 왜 이런 일에 신경 써야 되죠? 하나님, 제가 왜 지금도 5년이 넘도록 왜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그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죠? 달달이 강사비만 해도 40-50만 원씩 나가고 그분들 다 왜 제가 다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죠? 근데 하나님은
네 사명이다라고 하셔요.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만큼 또 후원자도 보내주시고 다 해주셔요. 그 지금 한 번도 저희들 성경 연구하는 통장을 제가 또 보았더니 100만 원 넘게 다 있어요. 잔고가 항상 100만 원 넘게 있어요. 후원하고 또 강사비 드려도 또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늘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들 17분이 지금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정말 강진에 있는 박상조 목사님 같은 경우 신목사 너무 고마워. 신목사 너무 고마워. 내가 목사로 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든 세미나 하려면 다 어떻게 서울서만 해요. 최소한 강주에서 열려도 강진에서 강주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려. 그럼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거기 또 교통비 내가 시골 목사가 할 수 없고 우리 사모는 꽃도 사면 말씀 똑바로 전하라고 나한테 바가지만 긁고 그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신목사가 지금 주무로 해주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뭐. 너무 고마워.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베트남 선교사님 또 뭐 지금은 심지어는 뉴질랜드에서도 주무로 들어오시고 막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들도 너무 고마워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느냐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었고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있으니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쁜 충만교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목사들 너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너희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난데요? 큰 교회도 있잖아요. 큰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 왜 나예요? 해피 왜 나예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쁜 주머니에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 목회 카드에 기록했지만 내가 우리 임직자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세워라라고 하셔서 임직자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 정말 우리 임직자들 멋지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임직자들 정말 좀 잘 대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나 반지해주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이제 정말 결혼한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시는 신에서 언약의 그 결혼한 자로 그래서 꼭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임직자들은 변제지 말고 하나님하고 하라고 결혼 반지 꼭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어젯밤에 주님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야 부담 주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결혼하고 있지 않니.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모든 행사를 교회에서 책임졌으면 좋겠다. 그 반지하지 말고 임직자도 전혀 부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반지해 주라고 제가 2돈짜리 반지를 순금으로 나가지고 내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좁쌀만 해가지고 18K로 할까 24K로 할까 했더니 우리 사모가 한다는 소리가 하려면 순금으로 하든지 18K가 뭐이고 24K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뒷방 하나 먹었습니다. 정금으로 못하지만 저 순금으로 내줘야 되지 18K가 뭐고 24K가 뭡니까? 그래가지고 알았어 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일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일자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나 어느 교회는 뭐 얼마를 했다든가 얼마 전에 우리 이목수 목회도 장로하신 분들 한 분마다 1,000만 원씩 내시고 권사님도 500만 원씩 내시고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우리 여동생도 권사받고 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500만 원씩 막 1,000만 원씩 했다냐 했더니 다 대출 받았대 오빠. 그런 거예요. 그래 오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싶다. 그렇죠.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기쁜 주만교회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름 드러내지 않고더라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요. 그냥 우리 마음만 모아봅시다. 마음 모아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 기쁜 주목의 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부심 느끼십시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믿어요. 내가 작은 교회를 써서 큰 교회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 영혼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교회만 제대로 살린다고 하더라도 그 한 교회가 10명, 20명, 10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쁜 주만교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부심 느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고 우리 기쁜 주만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도 영동교회 우리가 양강수 모험교회 땅 사주고 다 할 때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땅 사줘가지고 그 땅 사주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해서 땅 사주고 나니까 큰 교회 이목수 목교 목사님이 부끄러워가지고 야, 온 성도들에게 기쁜 충만교회가 양강수 연재만 목사 우리 교회 출신 연재만 목사 땅 사줘가지고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옛날 구성전을 다 팔아버렸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선지자 뭐 기념건물 만들까 그 건물을 무엇을 했을까 막 그러다가 우리가 땅 사줬다는 소리 듣고 장로님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할까요? 당장 돈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기념감이라는 거 선지자님이 하지 말았으니까 우리 그분의 뜻 유지 받들자. 차라리 그 건물 괜히 건물만 있는 거 우리 속식이지 말고 그냥 팔자 해가지고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양강수의 건축비를 다 대준 거예요. 우리보다 5배 했어요. 우리는 조그맣게 시골 땅 사주고 났더니 큰 교회에 들었어서 5배가 그 교회에서 아예 시골 땅 거기 구건물 건축물 다 팔아가지고 그 모든 돈을 다 헌금하게 했어서 그 양강수 모임교회는요 돈 하나도 없었던 양강수 모임교회는 바로 건축하고 헌납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헌납이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빚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할 때입니다. 우리 기쁜 충만 일할 때 여러분 재정에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저와 여러분 등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구름 조각 하나 보고도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준비해라. 그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마다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명문 가문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들 돼야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우리 아버님을 너무 존중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친남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조카들도 다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조카도 조금만 더 흐트러지면은 걱정하시고 늘 걱정하시고 그 녀석이 예수 이런 일이나 예수 믿어야 되고 잘해야 되는데 교회도 안 나간단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님 증손자까지 합치면 50여 명이고 몇 명이라고 하시던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게 만들어 놓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장로님들 임지식 할 때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우리 장로님들 옷 입혀주세요. 장로 가운 아버님 입혀주세요. 아버님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명문가분들 그렇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고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육신의 아버지지만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지금도 우리 아버님 84세가 넘으셨는데 하루도 빠지고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시간만 나시면 컴퓨터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 치시고 계세요.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뭐해? 뭐하긴 성경 치고 있지. 아버지 뭐해? 성경 말씀 보고 있지. 우리 아버지는 오직 말씀 앞에만 머무르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아버님의 그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중순조까지 중순조까지 다 예수 믿고 늘 그러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은 지금 중순조들에게 너희들 할아버지한테 10,000원씩 입금시켜라. 내가 너희들 기도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우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다서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드러내지 맙시다. 더 겸손히 그저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PPT 주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꼭 하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를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다닌다. 나는 알파며 오마게며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지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일 그대로 놔둬라. 선을 행하는 사람 그대로,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고 있어라. 주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행위대로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세상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목사님들은 선교고 헌금도 없고 사례비도 못 받아가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직장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오직 주님 앞에 전념해야 될 그 시간에 재정이라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목수로 일하고 택시기사로 일하고 또 대리운전으로 일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성경을 몇백 번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이 아직도 하나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균이가 아빠는 성경에 저 이제 도사가 됐겠네. 아니 하나도 몰라.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왜 몰라요? 성경은 날마다 새롭더라. 날마다 새로워서. 그리고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잊혀지는지 모르겠다. 아빠가 대학교 때 환경화학 공부했던 건 기억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억이 안 나더라.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비춰야 되는 게 말씀인 겁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들이 말씀에 비출 시간이 없고 말씀을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멸망에 가는 그 고리를 누군가가 끊어줬어야 되는데 끊지 못했는데,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명이라면 우리가 끊어봅시다.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교회, 두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섬겨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태안강 선교단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무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할 자, 도울 자, 입힐 자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행합시다. 주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상을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늘에 천국에 여러분들의 보화를 쌓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번씩 이 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행하는 대로 한 걸음씩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면 끝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다 내게 드립니다. 이제 하늘 문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작은 교회, 우리 기쁜 충만교회 이런 생각 절대로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큰 자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큰 자라면 주님이 큰 자일 것이고,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어, 네가 큰 자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만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그 인도함에 그 책받기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우리가 동성하십시다. 그 버스에 타면 우리 기쁜 충만교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 버스에 여러분이 승차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동참만 하십시오. 그냥만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빨리 갈 거야, 거기서 방문한 뛰어봤자 빨리 가야지 하나도 못 갑니다. 그냥 평안히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 우리의 일원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내가 여기에 평강히 하나님 앞에 누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동성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차에 그냥 올라타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버스는 운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깐 우리 1분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 15년 동안 인도하셨고, 수많은 세월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것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려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꼭 하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시선이 상에 머무지는 않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또 갚아주시고 또 복 주신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행하신 일에 내가 주님의 버스에 이제 승차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시선은 주님에만 향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내일도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 그 일에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또 사용하신다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의 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시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주님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행하셨고 주님이 일하셨는데 우리에게 또 상 주시다니 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 아버지 기대할게요. 주님 그러기에 우리 기쁜 주만기에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이 복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수고하시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